오늘 우리 원미연 전도사 간증을 한 30분 정도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쟁입니다. 우리 원미연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부흥성에는요,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변화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한다는 그런 말을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전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나신 여러분도 만남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만남이 있지만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내자와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이 시간 제가 잠깐 동안 나눌 텐데,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기적, 갑절의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지금 말에다가 발을 달고 딱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이 무남동녀 외동딸, 목사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빠가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목사님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게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심한 소심병 환자였거든요. 그냥 내성적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심해가지고 인간관계를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친구가 1명, 2명, 많아봤자 3명,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은 너무나 극심하게 소심한 저를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걸면 넌 이름이 뭐니? 그러면 이름을 대답을 못할 만큼 소심하니까 저는 얼굴이 어느 정도 빨개졌냐면 귀까지 빨개져서 목까지 빨개져갖고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너무너무 많이 탔어요. 살기가 싫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 나는 절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그 이유는 뭐냐면 어른이 되면 대표 기도를 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기 싫었던 너무너무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소심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성적이면 그래도 뭔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을지라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공부 잘했을까요? 잘했으면 말 안 하겠죠? 제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든가 했더니 고등학교 때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우리 순임 목사님 밑에서 같이 제자로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는 똑 부러지는 친구였어요. 정말 잘난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생님의 이 눈을 한 번도 피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딴짓거리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눈을 딱 쳐다보고 수업 시간에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과외를 받았었어요. 근데 아무리 과외 수업을 받아도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성적이 오르지 않나 했더니, 제가요, 제 친한 친구, 그 똑똑한 친구 은정이가 저한테 하루는 고등학교 때 찾아오더니, 미연아, 네 IQ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내 IQ가 어떤데? 아니야, 그냥 말하지 않을게. 너가 상처 입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말을 끝내지를 말지. 여러분, 알고 봤더니 제 IQ가 몇이었냐? 원숭이의 IQ가 70이거든요. 제 이름 원미연입니다, 여러분. 원미연의 IQ가 세상에 84인 거예요. 여러분, 주여, 그쵸? 인생은 어떻게 살겠어요? 내성적이죠, 소심하죠, 아무것도 막 친구도 없죠, 왕따 당하죠, 막 성격이 소심하니까 오해받아가지고 머리까지 나쁘죠. 그러니까 저는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요, 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사모님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천사 같은 엄마였는데, 우리 엄마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 대장암에 걸리신 게 밝혀진 거예요. 그것도 말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친구도 없었어요. 머리도 나빴어요. 인생 살기 힘들었었거든요. 왕따도 당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붙잡았던 나의 하나의 소망 우리 엄마를 하나님께서요, 대장암에 걸린 지 밝혀지고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붙들 수 있는 아무것도 하나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 남겨주셨던 딱 한 가지는, 우리 엄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때에 저에게 이 세상 소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에게 하나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지만 엄마를 통해 이루시지 못했던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거라는 희한한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소망 끊어질지라도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날
날 엄마가 돌아가신 그 현장, 그 장례식 현장에서요, 희한하게 제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연약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 친구들 누구에게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나를 무시할까 봐요. 안 그래도 소심한데 더 소심해질까 봐요. 그러니까 가시게 옷을 입고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그 해에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제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네요. 어리잖아요 그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삶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애가요, 그때부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게 되냐, 방학이 되면 아빠 나 오살리기도원에 데려다줘. 여기 순복음교회잖아요. 제가 그 순복음교회를 잘 알아요. 오살리기도원을 때마다 시마다 갔었거든요. 3일 금식하고 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때는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돌아오고 나면 더 완악해지고 더 점점 더, 여러분 로마서의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들어갔던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이 치료의 빛이 들어가면 이게 드러나는 역사가 여러분도 다 경험하실 텐데, 제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말씀 노트를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나중에는 일천일을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일천일을 작정. 무엇? 새벽 예배. 잠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잠이 많아서 잘 졸아서 혼나거든요. 근데 잠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드리고 싶다, 거룩해지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1000일을 작정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근데요, 새벽 예배 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막 학교를 가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딱 가자마자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돌변하는 거예요. 제 눈이 어디로 가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 막 빨려가는 거예요. 예쁜 옷 입은 사람 보면, 친구 보면 그거 내가 갖고 싶고, 예쁜 신발 가진 사람 보면 그 신발 내가 갖고 싶고, 그리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예쁜 사람 있으면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데 왜 나는 내 안에 미움과 질투, 그리고 내 안에 열등감,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가는가? 제가 소심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 소심함을 고쳐달라고 매일매일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떠나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점 자괴감에 들기 시작하고 점점점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쳐다보고, 원면 너는 못돼 처먹었어. 이 세상에서 너보다 못된 사람은 없을 거야. 네가 제일 나빠. 너는 아직도 미움이 가득해. 네 안엔 시기가 가득하잖아. 막 저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더러워요.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를 보기만 하면 내 안에 이 끓어오르는 질투와 끓어오르는 미움과 이 열등감을 떨쳐내지 못할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깊은 영적인 갈등.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너무나 간절한데 오히려 악이 함께하는도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비밀을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작정병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3일 작정, 5일 작정, 10일 작정, 1000일 작정, 100일 작정 이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이순희 목사님 만날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작정을 하면서 살았어요. 22살 겨울에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어린 나이에 살다 보니까 제 삶에 많은 기적도 이렇게 임하게 돼서, 머리가 나빴던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막 굉장히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기적같이 대학교 올라가서는 장학금도 받고 막 이러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흔적들도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영혼 깊은 곳의 곤고함. 분명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제 영혼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뭔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기쁜 것 같다가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나? 제 안에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거절감, 피해의식, 제 안에 있는 깊은 상처의 쓴뿌리는 치료되지 못한 채 저는 그러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원 가고, 이런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계속 번갈아가는 이 패턴 속에서 내가 뭔가 지금 묶여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묶여있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영적인 심각한 전쟁 속에 있을 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로 나왔는데요, 교회음악과 학생이었는데,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 학교 다닐 때 미연이 언니는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제 친구들이 다 동생들이었는데, 미연이 언니는 어디 있어? 미연이 언니는 기도실에 있지. 미연이 언니는 뭐해? 미연이 언니는 말씀 보고 있지.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소문났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연이 언니는 참 거룩해. 그런데 나는 미연이 언니처럼 살고 싶진 않아. 왜냐?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게 거룩해 보였지만 남들은 막 술집 가고 남들은 막 남자친구 사귀고 미팅하고 이런데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까지 맨날 기도실에만 있고 막 홀리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원피스 입지 않고 율법에 묶여가지고요, 안경 끼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화장하면 안 될 것 같고 원피스 입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겉모습 막 이렇게 안경 끼고 잠옷 같은 옷 입고 다니고, 머리를 잘 안 감았어요. 왜냐? 머리 감는 시간에도 기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잘못된 신앙관에 꿀꿀꿀 묶여갖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저는 그렇게 헤맸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세요? 제 목사님 딸이잖아요. 제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겉으로. 근데 저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는 목사님 딸들, 목사 딸들이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남자들이랑 다니고 이러면 제가 속으로 엄청 정죄했어요. 어이구, 저것들은 목사 딸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러면서 속으로 정죄해서, 사실은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누구보다도 악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쟤네들보단 낫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지. 난 학교에서 장학생이잖아. 나는 목사 딸로서 새벽 예배도 안 빠지잖아. 이러면서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전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안 행복해. 성경에는 분명 항상 기뻐하라, 주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영적인 전쟁이 점점점 세지면서 알 수 없는 이 아픔이 시작되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신기한 건, 잠을 자면요, 꿈속에 귀신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막 시체가 나오고 막 꿈자리가 이상해요. 아침에는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맨날 가위 눌려요.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요, 어깨에 곰이요 2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병명은 없어요.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닮아갖고 대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 항상 소화를 못 시켜요. 변비가 심하게 걸려갖고요, 20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어요. 진짜 똥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근데 마음은 맨날 우울해. 점점. 그리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따만한 막 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어리석어가지고요, 제가 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큐티했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 갔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이러면서요, 제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갈등 속에 있을 때 저희 학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조갑진 교수님께서, 미연아,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거든요. 교수님, 저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저 너무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미친 것 같대요. 저는 교회음악 학생으로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거예요. 전 유학 갈 거니까 기도 모임은 이제 그만둘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미연아, 너가 우리 기도 모임 안 와도 되는데 딱 한 번만 나와. 내일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 당시 선교사님이셨어요. 이순희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네가 그분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변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순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거부가 팍 오는 거예요. 왜? 너무 촌스럽더라고, 이름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저는요 되게 웃겼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도 어떻게 살고 싶었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예요, 주님.
나 목사님 되고 싶지 않아요. 나 현지 선교사로 부르면 정말 싫겠다. 막 이러면서 몽골 선교사. 아 너무 귀한데요. 저는 이렇게 이기적이어가지고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왠지 이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북한 선교사인 것 같기도 하고 몽골 선교사인 것. 제 생각 속에 그래서 왠지 쪽지고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고무신 신고 나오셔가지고 막 이게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여러분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돼. 이럴 것만 같았어요. 제 생각 속에. 그래서 엄청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회를. 불순종의 영이 강력하게 여러분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기 싫을 때 너무너무 예배 오기 힘들 때 바로 그때가 대박이 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내 인생의 모토는 나를 믿지 말자이지 내가 한번 내 생각 내려놓고 가보자 이러면서요 그 다음날 진짜 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얼굴은 누렇게 떠가지고 영적 전쟁이 너무 세서 기도도 7개월 동안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는 그 상황에 시커멓게 해가지고요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놀라셨잖아요. 이순희 목사님 혼자 오시는 줄 알으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왔죠. 그날도요 10대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곳에. 그 다 이순희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연령대가 좀 많이 저처럼 어려졌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아줌마들 제가 보기에는 아줌마들 머리 이렇게 볶으신 아줌마들이 다 이렇게 10분이 앞에 앉아 계셔서 누가 목사님일까 했는데 여러분 이순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하고 이순희 목사님이 딱 나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3단 호카시에 지금은 많이 얌전해지셨거든요. 번쩍번쩍한 옷을 입으시고요. 통굽을 이따만한 걸 신으시고 등장하신 거예요. 살인미소, 천사미소 막 미소를 확 날리시면 나오셔가지고 저는 막 찌든 모습 힘든 모습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주혜종이 근데 제가 만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첫 만남은 너무너무 화려했고 너무너무 상큼했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딱 나오셔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시즘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면서 사십니까? 라고 던지시면서 확 미소를 날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생들만 모였었어요. 거기 저 혼자 교회 음악과 혼자 껴있었어요. 신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누가 기쁘겠어요? 신학생들 저도 신대원을 나왔지만 대부분의 신대원 학생들이 은혜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냐 막 주님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빨리 부르셨어요? 왜 하필 나를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고통의 길을 나를 부르셨습니까? 다 이렇게 세상 짐 다 지고 가는 학생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너무나 밝게 빛나는 이렇게 머리도 화려하고 귀걸이도 화려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소가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그렇게 딱 이 단에 서셨는데 그때부터 3시간 동안을요 원고 안 보시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원고 안 보시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시는데 저는요 거짓말 안 하고 30분 흘러간 줄 알았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3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이순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딘가에 묶여있다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요 인생이 힘든 것은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해서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만 하면 그냥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렇게 삽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막 고백하시는데 진짜 숨도 안 쉬시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어머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습 속에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아 저분은 진짜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제가 목사님 딸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할까? 조건적인 행복이 아니라 아빠가 예쁜 원피스를 사줘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어떤 조건을 다 초월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이 왜 내 안에는 없을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면서 아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한테 뭔가 배우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을 것만 같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깨달을 것만 같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다음날 아빠를 찾아가서 우리 아빠 목사님에게 이순희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 간증을 다다다다다다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불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보수적이거든요. 장로교예요. 장로교 목사님. 그런 귀하신 선교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부흥성회를 모셔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한전 순복음교회 정도 돼야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조그맣거든요. 이름도 낮은 교회예요. 낮아요. 낮은 교회. 근데 안산에 이 조그만 총구석에 있는 낮은 교회에 아빠 이순희 목사님 그 큰 분이 오실까? 그 당시에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부흥성회를 인도를 하셨는데 많이 지금은 거의 제자 양성 때문에 못 하시는데 정말 우리 성결교단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소개해서 큰 교회만 이렇게 다니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될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가 딱 비어 있어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저희 교회 규모 묻지 않으시고 이 작은 교회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집회를 통해 이제 나의 인생이 역전되리라.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 영적인 고통에서 이제 나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는 인도되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제가 이 3박 4일 여기랑 똑같아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했었어요. 주일 저녁에 저도 목사님 딸로서 이렇게 목사님 이 대접하는데도 저도 따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땠냐. 목사님 따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원미연이요. 이랬어요. 소심함이요 벗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부흥생회와 같은 이런 예배 현장 가운데 제가 이 소심의 결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은혜를 엄청 받고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순희 목사님은 이 영적인 것이 이제 확 열리면 이 악한 영의 존재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그 보이는 존재와 정말 싸울 수도 있는데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싸울 수도 있대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악한 영이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째 날 밤에 부흥성회 다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남들 다 집에 갔는데 성도들 다 집에 갔는데 저 혼자 교회 남아가지고 목사님 딸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뒤집어 주시고 나를 뒤집어 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이 부흥성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근데요 하나님 이 악한 영이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귀신이 보이면 기절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나 예쁘게 순종할 테니까 귀신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잤거든요. 그때 집에 안 가고 오바한다고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 4층에서 교회에서 잤는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야! 올 것이 왔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배운 게 있어가지고 눈을 감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여러분 또 들려요. 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시커먼 물체가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헐,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눈앞에 보이니까 싸워야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손에 잡혀요. 뭐가? 머리카락이. 엄마 이 귀신은 머리카락이 있네. 머리카락이 잡히네. 막 이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이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귀신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확 놓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 몰라. 아니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입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앞에 뭐가 보였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칼이 보이더라고요. 칼. 그 칼을 제가 잡았어요. 정신없이. 그 칼을 잡고 뒤로 확 던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귀신이 아니라 강도인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안산에 살아요. 제가 8년 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잡히지 않았을 시절. 강호순인지 아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강간범, 살인범이었던 그 강도가 제가 자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저를 강간하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전날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원미연이었으면 살려주세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기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이런 거예요. 그 강도한테 이거 칼을 던지고 제 손엔 피가 철철 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도의 양팔목을 확 잡아서 꺾었는데 여러분 꺾이는 거예요. 막 꺾여. 야 너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싫어요 여러분. 막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제 배를 발로 차더라고요. 팍 차는데 제가 머리끄댕이 잡았죠. 그래서 근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계속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고 이 강도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야 이러면서 여러분 1시간을 싸웠어요. 1시간. 안 믿어지시죠? 1시간을 막. 근데 신기한 건 넘어갈 듯 안 넘어가고 죽일 듯 못 죽이고요.
저를 겁탈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요, 신기하게 힘이 대등한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끝에 걔도 지치고 나도 지쳐가지고 그 강도는요, 얼마나 막 헐떡거리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제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라, 지금! 이러면서 막 목을 조르는데, 죽기 직전에 막 그 땀이요, 그 강도의 식은땀이 제 눈과 코와 입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별짓을 다 당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강도가 저의 목을 조르는데 정말 이게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피가 딱, 피맛이 느껴지면서 나 정말 죽는구나.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강도가. 근데 나 정말 죽는구나. 근데 죽기 직전에 제 삶의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영화 보면 제 삶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게 지나갔냐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몸부림쳤던 그런 막 기도하고 금식했던 시간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자부했지만, 나는 내 인생이 정말 황금빛 찬란하게 멋지게 쓰임받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내 교만이었구나. 난 너무너무 교만했구나.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있을 때 강도가 저를 확 앉아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앉았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나 너 말고 많이 죽였는데 넌 내가 무섭지가 않아? 막 이래요. 근데 제가요, 그때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수많은 집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필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간 이 교회로 불렀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믿을 수 없겠지만 죽기 직전이라도 꼭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 한 영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강도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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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해줬어요. 강도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겠냐? 그러더니 내가 너는 진짜 못 죽이겠다. 내가 너는 도무지 못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나갈 게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너 나 신고할 거잖아. 제가 신고할 것 같아요? 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서 확 일어나가지고 그럼 너 자. 너 누워있어. 나 나갈게. 나가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거실에 진짜 저를 해치려고 이 연장도 같은 시퍼런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고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고리 앞에 딱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앞으로 문 잘 잠고 자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명언을 남기고 나갔어요. 좋은 남자 만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이제 간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 저는요, 기가 막힌 그런 고난, 비록 강도는 떠나갔지만 저는 그때부터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강도가 나가고 불을 켜고 거울을 보고 나를 보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강도랑 1시간 동안 싸웠잖아요. 손은 피죠. 다 피해요. 피는 역류했죠. 입 주변에 다 피해요. 머리는 얼마나 머리끄댕이를 잡았는지 머리가 이렇게 한 방만 해져 있어요. 얼굴은 막 핥혀가지고요. 다 피해요. 피. 저를 보니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살려주신 거는 감사한데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두려움이 임해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그때 우리 아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에게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 미연이를 영혼의 샘을 데려가든 정신병을 데려가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미연아, 너 영혼의 샘 이순희 목사님 따라가서 치료받든가 아니면 정신병원 가든가 네가 결정해. 우리 아빠는 저를 놔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 목사님도 영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빠 밑에서 저는 평생 같이 있어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저에게 그런 고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저를 이순희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요, 이순희 목사님과 그때부터 바로 오늘 이 순간같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저의 이 수많은 이 두려움의 영은요, 여러분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한 일주일 예배 드리니까 어느 순간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소심의 결박은 떠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 안에는 수없이 많은 상처의 결박들 많았는데 그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제 인생은 180도 변화된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를 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전도하고 싶었지만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변화되니까 저의 존재 자체가 변해지니까 학교를 갔는데요. 원면 언니가 왜 저렇게 변했어? 원면
언니 행복해 보이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친구들을 무대기로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변화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요, 우리 원묘전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요, 엄청나게 열매가 많아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 짧게 이렇게 강도 사건만 간증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간증을 갖고 있어요. 예, 소심해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원미연 부르면요 대답을 못했어요. 네. 원미연, 네. 대답 좀 해. 대답했는데요. 예. 야, 속 터도 못 살겠다. 그랬던 딸인데 저렇게 담대하게 설교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지금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